만날 때 어떻게 인사하세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무더위에 어떻게 지내세요? 이게 요즘 우리 인사인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게 지내고 또 너무 무더워서 에어컨에만 옆에 있었더니 모두 안 걸린 데는 감기도 걸려가지고 또 힘들게 살아갈 분들도 많이 있어요. 무더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기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예배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을 시원케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아무도 하나님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가 되었고 그리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리고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지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그렇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생명이 어디서 그리고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사람은 무엇으로 살고 있으며 또 인생의 목적은 뭐냐, 이런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의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20절에서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하잖아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참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도 분명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가 된 존재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었는데, 골로새서는 바울의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죠. 사람들이 잘 읽지 않는 성경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요, 시작하는 1장부터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친히 만물의 뭐가 되세요?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에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이 으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최고죠. 최고.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요, 이 으뜸이라는 단어를 최고, 최상의 지위, 가장 탁월하신 지위,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가?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내 삶의 최고가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요 내 삶의 최고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갖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이 한 서너 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나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졌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최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찾으면서 생각나는 일이 하나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게 손자가 생기고 난 다음에 권사님들이 자꾸 저를 놀리셨어요. 목사님은 손자가 생겼는데 왜 자랑을 안 해요? 설교 시간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설교 시간에 가족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래 얘기를 하니까 10,000원 안 받을 테니까 하세요. 10,000원 안 받을 테니까 하래요. 가급적 저는 이제 제 가정 얘기나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자꾸 생각이 났던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 큰딸이 제 아들을 굉장히 좀 엄하게 키워요. 분명하게.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도 분명하게 나누어주고 꼭 필요한 것만 사주고. 근데 이놈아가 그 레고 장난감을 되게 좋아해요. 사고 싶고 그런데 엄마가 안 해줘.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레고 장난감 가격이 가령 5만 원이다. 그럼 너 이제 지금부터 이제 청소하면 얼마, 뭐 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차면 그거 하나 사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걔는 그게 성에 차는 게 차질 않아. 뭐가 더 사고 싶어. 제가 이제 그걸 알아서 창원에 놀러 갔을 때 가자. 그리고 이제 밥 먹으러 가자. 그러고 가서 그걸 사줬어요. 그랬더니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야. 펄쩍펄쩍 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 그러는 거예요. 제일 좋아. 거기까지 좋았는데 제일 좋아 그러더니 이놈아가 눈치가 빨라. 눈이 갑자기 엄마랑 마주치는 겨. 그러니까 엄마랑 마주치니까 멀쓱해지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할아버지가 제일 좋구나 그랬더니, 아니야, 난 엄마가 제일 좋아. 그러고 나니까 또 얘가 또 멀쓱해지는 거예요. 나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가면서 나한테 뭐라고 속삭이냐면, 나는 할아버지가 최고야 그래. 난 그때 이놈이 이런 말을 어디서 배웠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마음이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 근데 흐뭇하다기보다는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최고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 그 마음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야,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인사치로
할아버지가 최고야. 그런데도 그렇게 흐뭇하고 고마운데 우리 주님이 최고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내 삶에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 최고로 내가 모시고 살아가고 있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렇게 고백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이 나를 이렇게 붙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이 최고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것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최고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오늘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최고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길이 뭘까 생각해 보면서 가장 기본적인 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최고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첫 번째 길이 뭐냐면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예배가 시간이 됐으니까 나오는 게 아니요. 예배에 내가 참석하면서 친교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뭐다? 최고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예배라는 거예요. 시편 96편 7절 8절에 보면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예요. 예배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 가운데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든지, 또 여러분 중에 어떤 분야에 내가 최고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든지, 아니면 돈이나 집이나 명예나 등등 내세울 것이 많은 분이 있든지, 그것이 이 시간 하나 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탄생하신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다고 하는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은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동방의 최고 현자들이, 동방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그러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렸고, 그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는가 하면 그 어린 예수를 경배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면류관이죠, 24명의 장로가 앉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24명의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분께 엎드려 경배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보좌 앞에 자기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하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자기들이 쓰고 있던 면류관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개역 개정 이전에 썼던 개역 성경을 보니까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명예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 이 면류관, 머리에 쓰고 있던 이 사람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 드리는 것, 벗어 던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랑이나 저의 명예나 저의 지위는 정말 보잘것이 없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예배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던 면류관을 벗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것이 참 예배의 정신이고 이 참된 예배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최고로 모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25장에도 보면 면류관 벗어서 누구 앞에 드리세요? 주 앞에 드리세.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면류관을 벗어서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이렇게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그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무릎을 꿇는 예배야말로 최고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삶의 고백이 되는 것이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예배에 충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최고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길이 뭐냐?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가치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요, 성경은 그 기록된 가치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졌다고 그래요? 성경은 뭐로 기록이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다고 그랬어요. 인스피레이션이죠. 이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말의 어원은 생명을 불어넣는다라는 말에서 유래간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 생명을 그 속에 불어넣어 기록된 책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을 했어요. NIV 성경이나 ESV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모든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수음이 들어있습니다.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라고 나와 있어요. ESV 성경에 보니까 모든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고 말씀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거로구나.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로구나 라는 이 사실이에요. 이런 마음을 갖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쓰시고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응? 옛날 그 광고에 니들이 개 맛을 알아 그랬잖아요. 응? 정말 이 맛을 정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을 준비시키시고요,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접하고 그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 그것이 최고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길이다. 모든 성경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나를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곧 성경의 중심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이 성경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마이클 스펜서라고 하는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성경은 레시피고 예수님은 그 레시피로 만든 케이크와도 같다. 나는 케이크를 만드는 레시피를 자세하게 다 알고 있다. 나는 그 레시피를 읽는 것이 케이크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길임을 알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레시피가 아니라 케이크 자체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은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에요.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에서도 성경 읽을 수 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실천하는 일이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성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길이다. 아멘이시죠?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성경을 읽는데 그리고 그 성경을 내 삶의 가치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고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길은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자리에 두는 거예요. 왜 한 분도 아멘은 안 하시니?
누구를 여러분의 삶의 최고로 두시자고요?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한창 한국 교회에서 유행했던 흐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도라는 거예요. 디사이플십이라고 하는 제자도, 제자직, 이런 말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한동안 많이 쓰였던 적이 있어요. 요즘에는 이 제자라는 말이 뭐 거의 안 쓰여지는 단어가 됐는데, 교회마다 제자들을 양육한다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났었어요. 그것도 유행처럼 지나가고 지금은 시들해졌지요. 그런데 이 디사이플십이라고 하는 제자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한 게 아니요, 어떤 뭐 프로그램을 이수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게 아니에요.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살도록 제자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도라고 하는 것, 제자직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다. 예수님의 본을 잘 보고 배워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 사실 누구를 보고 따라하는 것은 힘이 들어요. 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본능이 사람들에게 다 있기 때문에 뭔가 따라서 하려고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는 제자의 삶은 어떨까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나 너무 숨이 막힌다, 이런 말이 나올까요? 아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리하면 너희가 뭘 얻는다고 그랬어요? 쉼을 얻으리니.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것은 너희도 그대로 살라고 본을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며 나를 따라와야 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삶 속에 쉼이 있고 제자의 삶 속에 자유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제자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셨고요. 그래서 제자의 삶에는 억지가 없었어요. 언제나 선택의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 속에 있는 자유함이에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이 자유함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하는 증거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쉼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하는 증거요. 바라기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위치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중심이 되신 그리스도.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이요. 하나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세 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생명받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으뜸이 되어야 된다. 최고가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당장 중단하세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는 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랑인 면류관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시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 말씀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세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성경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여러분 만나시고 주님의 제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자유롭게 결단하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다른 데서 결정되는 게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나 소유나 명성이나 이런 것으로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최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함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위치에 두느냐 안 두느냐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성패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삼고자 부단히 노력하셔야 돼. 그리고 내 삶 속의 최고의 가치, 내 삶의 으뜸이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는 것, 이 자체가 복이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크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축복의 소유자가 우리 사랑하시는 믿음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거룩하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쁨이 있고 힘듦도 있고 유혹도 있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일상의 삶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가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꿈과 계획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시작이 되고 주님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가치관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가 내 삶의 최고가 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나가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